하박국 1장 3절에서부터 11절까지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박국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개인의 소원이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빠르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도하기를 포기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침묵의 순간에도 여전히 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잘 인내해야 하며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말씀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배운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는 드디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내 기대와 소망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을 원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는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고 내가 호소하는 그 간구가 내가 바라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런 나의 기도가 내 의도와 다르게 응답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과 방법으로 응답되어진다면 어떠하시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고 응답의 내용이 하박국 기대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응답되어졌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보며 마음을 아파합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악인의 압제에서 의인들이 고통당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간구에 조용히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지난 시간 배웠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입니다. 악한 자도 자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듯 부모가 자식을 지극히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인간의 부모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 중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당장 어떠한 응답을 가져오는 것 같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그리고 왜 의인을 구원해 주시지 않은가?
악인은 혼 좀 내주시고 의인은 좀 도와주셔야 하지 않은가? 하나님의 백성, 택하신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합당한 기도 제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신이 기도하던 제목, 의인은 왜 고통받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고통받는 의인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 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응답하시긴 하셨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와 너무나도 다르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악인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누구를 사용하시겠다고 나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갈대아 사람들을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바벨론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여러 기도 제목 중 유일하게 악인을 심판하시겠다는 한 가지만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관한 응답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대하고 바랐던 것과는 너무 다릅니다. 하박국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악인들을 혼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락하고 부패한 자신의 조국 남유다 왕국을 새롭게 변화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응답하십니까? 내가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서 남유다 왕국을 혼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고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니까 타락한 남유다 왕국을 하나님이 혼낼 것인데 그냥 살살 혼내지 않고 아주 엄중하게 혼낼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표범과 이리와 독수리가 먹이를 사냥하는 것 같이 그렇게 빠르고 잔인하게 심판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남유다 백성들이 사로잡혀가고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라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여기서 보니까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점령할 것을 미리 예언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예정되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패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켜달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의인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자신의 조국을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구원의 응답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 나라가 멸망당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했던 기도의 제목과 내용들이 전혀 다르게 응답되어지면, 기도를 안 했던 때보다 기도를 했더니 더 상황이 악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우리들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심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11절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을 침략하여 멸망케 만드는 나라가 잔인하고 포악한 나라요, 남유다 왕국이 도저히 막아낼 수 없는 매우 강력한 나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왕국이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지금 하나님이
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놀랍니다. 하나님, 이것은 제가 바라던 응답이 아닙니다. 저는 저의 백성들을, 의인들을 악인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나라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찌 우리나라와 백성 전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 편에서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응답이요, 자신이 전혀 바라지 않았던 기도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교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훈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 왕국은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작은 나라였습니다. 땅도 넓지 못했고 부유한 곳도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같은 큰 나라는 먼 거리를 이동하여 굳이 작은 나라 남유다 왕국을 공격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굳이 자신들의 나라를 쳐들어올 현실적인 위협은 애굽 나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시야 왕이 애굽과 전쟁을 하다가 죽고 애굽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와 꼭두각시 왕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설마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현실적으로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응답과 말씀들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예언이 실현됨으로 바벨론 나라의 공격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우연이 아니라 남유다의 범죄 때문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임을 확정시켜 주십니다.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나라, 당시 세계 최강국을 움직이셔서 변방의 작은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하신 하나님, 굳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올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된 것은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며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 속에서 나라가 비록 멸망당하게 되는 아픔을 겪게 하시지만 아주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 왕국을 공격하게 하신 것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신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를 혼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벨론 나라를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신 것은 맞지만 그들의 도가 지나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괴롭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징계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바벨론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혔던 다른 이방 나라들도 하나님이 모두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서 모두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작고 작은 나라 남유다 민족은 나중에까지 살아남아 다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비록 죄를 짓고 타락하여 매를 맞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멸망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매는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입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없습니다. 징계가 곧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용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절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성도님이 과거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여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느라 주위 사람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많이 끌어다 썼는데 한순간엔 전부 그 돈이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 빚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교회에서 밤을 새며 처리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희 가족에게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자신들의 가족이 이렇게 힘든 일을 당해야 하는지,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 죽자고 더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라던 응답은 안 오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온전히 더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은 하나도 응답되지 않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가 우리 생각과 다르게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도가 나의 뜻과 정반대대로 응답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고 나니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기도 안 했던 상황보다 기도를 했더니 더 안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응답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가장 좋은 응답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를 선포케 하셨고 이방 나라들의 괴롭힘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촉구하셨습니다. 기근과 가뭄과 질병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경고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대대로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되면 좋지만 그들은 그럴 만한 믿음도 겸손함도 회개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 고생을 하게 되니까 그제야 비로소 남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강팍하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깨트려버릴 수 있는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방법대로, 기대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주권하심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비록 심판의 방법과 도구가 하박국 선지자가 수긍하기 어려울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가장 합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백성에게 가장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한 가장 옳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의 기도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모두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에 대하여 피조물인 우리가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며 납득을 요구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과 인정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두 아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분은 누구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뜻보다 그분의 뜻과 생각이 항상 옳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좋은 길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결국 하박국 선지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며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은 가장 선하고 유익한 것이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기도했고 간구했던 응답의 내용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말씀을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응답과 방법이 우리에게 가장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